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크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네,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이 자리에 올 때 어두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어입니다. 할 수 있으시죠? 네, one thing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one thing. 네, 좀 발음이 좋으신 분들은 혀를 약간 내밀어서 TH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네요. 네, 정말 수준이 높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가 엄청 바빠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혹시 바쁘게 지내셨나요? 네, 뭐 바쁘다 바빠, 1번 바빠. 네, 원집사님도 바빠, 최은혜 성도님도 바빠. 다 바쁘셨죠, 여러분? 네, 네. 절 보세요, 여러분. 바쁘셔도. 네. 마르다는 왜 바빴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사랑하거든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르다의 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손 가정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가 막 열심히 그것도 갑자기 오셨잖아요. 예고도 없이, 전화도 없이 그냥 오셨단 말입니다. 막 이것저것 꺼내고 뭘 해드리지 그러면서 막 가스에 불을 켜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열심히 도와줘야 될 마리아는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뭐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방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어요? 지금 저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 집사는 왜 일 안 시키세요? 저 같이 도우라고 하셔야죠. 여기 두 가지 원망이 있는데 하나는 마리아 동생에 대한 원망. 근데 교회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서로 상처받고 하면은 이상하더라고요. 이 화살표가 결국 위로 올라가요. 아무 잘못도 없는 점점점 지도자들에게 올라가서 결국에는 다 목사님 때문이 되죠. 네.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나 안 돕는 거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어떤 좋지 못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혼자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더러 저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마리다 삐진 것 같아. 빨리 도와줘 빨리.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마르다야 네가 지금 분주하고 바쁘지만 한 가지면 족하다. 한 가지만 족하니까 그 한 가지면 됐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많은 분들이 너무 바쁘면 안 된다, 적당히 해라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마르다가 바쁜 것 자체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야 두 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뭔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하신 거고요. 여기서 지금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자 했던 마르다의 그 헌신 자체는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다에게 안타까우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는데 그 안타까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르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의 지금 마음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에요? 분주한 마음, 막 불안한 마음, 제때 이거 식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원망과 짜증스러운 마음, 내가 왜 혼자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갑자기 여러분의 집에 띵동 하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웬일이세요? 제가 지나가다가 출출한데 집사님 집에서 제가 오늘 저녁 한 끼 먹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 받아주실 거예요? 네, 좋으세요? 제가 가면? 네, 아무튼 간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예고도 없이 띵동 하고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방에 막 뛰어가시겠죠, 여러분? 네, 물론 뭐 요즘에는 전화해가지고 아무개 중국집, 네, 짜장면 2개랑 탕수육 하나만 보내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방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주방이 저쪽에 있어요. 저는 이제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식사가 나오기를 저는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주방에서 우당탕탕탕 그러면서 여보, 내가 그때 사놓은 그 양념 어디 간 거야? 당신이 그거 다 그때 다 먹어도 되다 버렸잖아. 그때 상해서 버렸잖아. 그거 왜 보관을 잘 해놓지 않고? 빨리 이거 좀 도와줘. 이 가스불을 왜 안 켜지는데? 이런 거 평소에 좀 잘 해놓지. 그러면서 옆에서 우당탕탕탕 두 분이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막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당신이 빨리 가서 사오든지 말든지. 당신이 나 못해. 이거 왜 이렇게 짜? 뭐가 짜 맛있는데? 막 그러면서 또 그럼 당신이 하든지. 나 안 해. 그러더니 다시 제 앞으로 와서는 목사님 이거 드세요. 자, 차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이 목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네? 네, 이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제가 꼭 무슨 배가 고파가지고 거지라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대접한 상에 불고기가 있고 조기가 있고 또 여러분 저는 이제 요즘 계속 한 끼 금식합니다만 네, 시장하시죠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한번 다 대보세요. 또 뭐가 있어요? 떡갈비가 있고 식혜가 있고 또 뭐 회가 있고 갑자기 생각만 해도 표정이 밝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무리 그런 음식이 가득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렇게 한숨 푹푹 쉬면서 어두운 얼굴을 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진 그 얼굴을 해서 이 음식을 예수님께 차려드린다면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그게 좋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은 이들이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가장 타락했던 말라기 시대를 보면 말라기 1장 13절에 백성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귀찮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예배는 왜 드리냐면 이 사람들 율법적인 생각은 있으니까 이거 예배는 드려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그래도 인증이 되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것 아닌가 하는 율법적인 생각은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마음의 기쁨이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나 어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나 감흥이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드려도 그냥 때우기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때우기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송아지는 아무거나 끌고 오고 정성을 다해서 어떤 송아지가 더 이쁠까? 주님 앞에 그걸 막 고르는 게 아니라 눈먼 것도 데려오고 저는 것도 끌고 왔다 그랬어요. 말라기 1장에 보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것들을 받겠느냐.
그랬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예배를 다 예수님이 받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억지로 와가지고 그냥 마음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고기 냄새 못 맡아가지고 안 달랐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는 또 뭐라 그러셨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어떤 사람이 예물만 받으라 그랬냐면 많고 적음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 거를 받아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된 마음으로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여러분 제가 아까 금식 얘기를 했지만 금식도 마찬가지. 금식이 귀하거든요. 정말 금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일인데 이사야 58장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금식하면서 투닥투닥 거렸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고결한 신앙의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갈급한 거 아시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겸허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식한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막 혈기가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서로 싸우며 다투며 주님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금식하지 마.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들 제가 금식 시켜보니까 어떤 청년들은요 배고프고 졸리면 짜증내더라고요. 배고프고 졸려서 짜증내면서 주의를 할 거면 금식하지 마. 뭐하러 그렇게 오죽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봉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얘기냐면 유오디아는 교회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제1 여선교회 회장, 순두개는 제2 여선교회 회장이에요. 둘이 열심히 해요. 아주 보통 열심히 해요. 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오디아 집사님과 순두개 권사님이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보좌도 열심히 하는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둘이 자꾸 티격태격 싸워요. 교회 일한다 그러면서 주의 일한다 그러면서 집사님 나랑 상의 안 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또 제가 이거는 늘 하던 건데 집사님 왜 나한테 딴지 걸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주의 일한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불편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다. 이거를 지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저도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한 피해 의식 같은 거 보니까 계속 연락이 와요. 탁구 치자, 놀러 가자.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들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간 좀 여유 있으신 목사님들이 그저 맨날 놀지예요. 참 여유 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만 왜 나도 하고 싶은데 나만 왜 바쁘지 맨날 바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기쁨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마르다는 좋은 걸 다 빼앗겼어요. 뭘 빼앗겼느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순식간에 뺏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네.
그리고 관계성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 마리아와의 관계성 막 깨지는 거예요. 막 깨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여러분, 관계가 자꾸 깨져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대로 전달이 돼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내가 관리한다 그래도, 포커페이스를 한다 그래도, 내가 그럴듯하게 연기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의 불편함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사람들도 나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관계가 깨어져요. 빼앗겨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일을 아예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저기 그냥 제껴놓읍시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처럼 칭찬하시는 이 부류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늘 입에 힘들다가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 해보면은요, 열심히는 해요. 항상 열심히는 하는데 끊임없이 입에서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 조그만 말 뭐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만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의 습관이 들여져 있어요. 말의 습관 이전에 생각과 감정의 시스템이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입에 결국 뭐가 붙어 있냐면 힘들어가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거 안 하고 하면 더 좋을 텐데 늘 힘들어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청년들 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꾸로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아니에요. 저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딱 봐도 견적이 나오거든요. 와, 저거 다 하려면 견적이 나오는데 여쭤보면은 그냥 꾸미는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중심에서 이거 진짜 좋아서 하는 건데 너무 좋아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기뻐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걸 보는 순간 내 마음도 기뻐요. 나도 힘이 생겨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의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내 마음의 행복도 결정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이 좀만 더 여유 있었다면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 내가 조금 더 바쁘고 힘들자. 그러면 내 동생 마리아가 은혜 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래, 둘 다 가서 앉아 있으면 예수님 밥 차려드릴 사람은 없으니까, 대접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하자. 내가 조금 힘들자. 내가 조금 더 힘들어서 마리아가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힘들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힘들어서 그들이 편안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힘들어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게 뭐예요? 마음의 자세. 이 마음에서 행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위기를 맞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쁘고 분주할 때 이 마음을 잃어버릴 위기를 맞는다. 바쁘고 분주할 때. 그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내가 바쁜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반찬 많이 하라 그랬니? 내가 언제 그렇게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달라 그랬니? 나는 그냥 네 마음이 들어간 밥 한 끼면 돼. 도대체 지금 마르다가 왜 바쁜 거예요? 적어도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수준의 손님이 왔을 때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해서
내 체면을 살려야지 라고 하는 어떤 자기에게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내가 요구하는데 육해공으로 지금 세 가지 다 들어가야 된다. 육해공 다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럼 또 믿음으로 하면 육해공이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막 두부를 막 했는데 갑자기 스시로 변한다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괜히 자기가 바빠가지고 괜히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괜히 자기가 시험 들었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거는 아닌가? 결국에는 나의 만족을 위한 거는 아닌가? 아니면 나의 기준? 나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홀리위크를 준비하는데 오늘 새벽이에요. 정확하게는 오늘 새벽에 갑자기 한 청년에게 상담이 왔어요. 우리 이상대 목사님도 보셨지만 제가 한 상담을 설교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상담을 꽤 오래 했습니다. 꽤 오래 했는데 뭐냐면 어떤 파트를 제가 맡겼거든요. 어떤 파트를 맡겼는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청년이. 이 정도로는 해야 된다라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도 힘들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자기 혼자 끙끙대다가 시험에 들 뻔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뭘 맡겼는지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알아보시면 답이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뭐랑 뭐뭐는 목사님이 맡겼다.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 일의 규모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정도에서 하면 된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보다 마음이 담기면 기뻐하신다. 불편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섬기면 이것도 확장된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르다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마르다도 기쁨으로 음식을 차렸다면 동일한 예배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요. 목사님 잘해볼게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받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불고기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식혜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무슨 나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야 된다라고 요구하셨다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이라니까요. 마음. 반찬이 몇 가지 안 되어도 그 형편에서 정성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고급 뷔페 레스토랑에 모시고 갔어도 불편한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도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여인의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것은 마음이 잘못됐었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홀리위크를 금년에 준비하는데 광장에서의 위 페스티벌을 이제 기획을 합니다. 광장에서 예배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가와요.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거기서 있었던 어떤 행사들 그것보다도 더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사람들이 저를 몰고 가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광장에서 예배하는데 무슨 돈이나 많은 줄 알고 업체들도 달라붙어요. 우리 업체에 우리 업체랑 합시다. 우리 업체랑 합시다. 달라붙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저도 처음에는 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되게 우리가 실수하거나 혹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꾼들은요 사람의 혼을 빼놓고 그 다음에 사기치잖아요. 그런 또 비슷해요 조금.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것도 해야 되겠네. 그것도 해야 되겠네. 그것도 해야 되겠네. 저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해야 되겠네. 그것도 해야 되겠네. 그것도 해야 되겠네는 생기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재정도 없고 인적 자원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이 너무 부담되고
막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바로 며칠 안 된 일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제가 정신이 탁 드는데,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마음은 없이 이벤트로 드려지는 수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벤트, 겉으로는 뭐 예수 빰빰빰인데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치러지는 수많은 이름만 예배인 행사와 이벤트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그 어떤 예배가 광장에서 무너진 이후에 우리가 할 거야, 우리도 해야 돼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도 없이 이벤트로 드려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미 그런 예배, 그런 행사는 내가 지긋지긋하게 받아왔다. 나는 그런 것들이 지겹다. 주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원하는 걸까요? 그 수많은 이벤트들, 사람을 놀라게 하고 우와 하게 만드는, 도대체 누구를 원하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주님을 위해서라고 명분을 세워놓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화려하는 거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화려할 수 있으면 화려하게 하는 게 좋겠죠. 대단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가 많이 차리면 좋겠죠. 그러나 많이 차려도 그만, 적게 차려 형편이 안 돼서 적게 차려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만약 형편이 되는데도 적게 차렸다, 그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겠죠. 그러나 마르다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형편이 안 되면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 책망하실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자,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뭐라고요? 한 가지. 함께 따라합시다. 한 가지. 네, 영어 성경으로는 only one thing is needed.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Only one thing is needed.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반찬에 대해서는 관대하셨지만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One thing. 그것이 뭘까요? 그 one thing을 저는 시편 27편 4절에서 찾았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들어보세요. 알아들으셔도 그만, 못 알아들으셔도 역시 그만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One thing I ask of the Lord. 한 가지를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This is what I seek. 이것은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이것은 나의 생전에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seek Him in His temple.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띵을 놓치지 마십시오. 원띵을 놓치지 마십시오. 원띵. 그 원띵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가리켜 성경학자들이 발 아래 여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발 아래 있어요. 마리아는. 또 죽은 오라비를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예수님께 평생 모았던 그 향유 옥합을 깨어 드립니다. 마리아는요 항상 예수님 발 아래, 주님의 발등상 아래, 주님의 임재 아래, 예수님과의 시간 속에 그 행복함 속에 있기를 사모했던 여인입니다. 이 홀리위크를 준비하면서 이 원띵이 저에게는 주님을 구하는 마음이 담긴 예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원하셨다면 화려한 것, 대단한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큰 대형 교회나 큰 단체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여러분, 사단의 어떤 괴계와 공격으로 인해 무너진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이거는 됐다, 이거 지겹다, 그거 고만해 나한테. 그런 너네들 마음도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에 그거 고만해, 나 그것이 싫어. 주님이 닫으시진 않았는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거 주셨다는 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뭘 주셨냐면 얘네들은 어떨까 하고 뭘 주신 거냐면 찬스를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뭘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짜 간절히 사모하고 원띵 이것을 구하는, 그리고 오직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띵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담긴 예배. 몇 명이 안 되더라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예배를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수십만, 수백만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원띵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다. 하나님 아쉬운 거 없어요. 하늘에 아름다운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구걸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처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온몸을 불살라 드리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큰 행사에 초청이 돼서 그 일을 함께 준비하고 섬기고 순서도 맡고 했는데 계속 마음에 혼란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 그래도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먹히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제가 괴로워하면서 갈등하면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어요. 너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예배를 세우라. 그게 갑자기 지난 주간에 생각이 났어요. 제가 1시간 동안을 교육관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원띵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띵.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을 놓쳐서 안 돼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 원띵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